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어떤 사람과 함께 예배하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참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어렸을 때는 참 심한 고민이었어요. 부모님이 예배당에 같이 들어오시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꼭 아버지는 왼편에 어머니는 오른편에 이렇게 같이 오시다가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따로 앉으세요. 그래서 저걸 한번 섞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1부 때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지만 2부나 3부 때 보면 꼭 남성분들은 이쪽에, 여성분들은 이쪽에 이렇게 앉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보는데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사람, 이 마가란 사람이 쓴 복음의 기록을 받아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냐면 매우 힘든, 매우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내던져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거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는데,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불을 지른 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보면 잡아 죽이려 하더라라는 거죠. 이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먹는 식인 종교이다, 가족끼리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종교이다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삶의 이유와 삶의 그 터전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낯설지가 않지요. 1923년에 일본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매우 큰 지진이었죠. 그런데 그 지진이 난 바로 직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더라, 조선 사람들이 마을에 불을 지른다더라, 무장한 조선인이 군대를 공격하더라 라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벌여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문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서 조선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수염이 긴 사람, 머리가 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일본 발음을 하게 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조선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당시 신문에 보면 적어도 6,6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조심스러운 삶인 거예요. 집 밖을 나서야 되나? 집 밖을 나서다가 잘못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나는 복받아, 예수 믿으니 이제 복받고 예수 믿으니 내 삶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요 죽게 생겼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로마 시민권을 뺏기게 되었고요,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무엇이라고 쓰고 있냐면, 아니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가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할 때는 또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그 상황도 함께 겪어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 너머에 그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노출이 되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부분들이 바로 2장의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십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중풍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더불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짝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한편 손말은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참 의미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생명을 살립시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고난으로 삶이 싹싹 싸그러져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밀밭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열면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밀을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다니니까 배가 고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것을 비벼가지고 탈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먹었다고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평소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피리 꺾어서 이렇게 불기도 하고 피리 빨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맨드라미 빨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꽃 따서 먹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상에 빵 12개를 만들어요. 빵 12개를 만들어서 앞에 6줄, 뒤에 6줄,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 이렇게 진설해 놓는 빵을 만듭니다. 그것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설해 놨다가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놓아두게 됩니다. 그 빵은 하나님 앞에 진설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이었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이 정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이 바로 그 진설병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굶주려서 찾아가는 곳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내어줍니다. 그 빵을 먹고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기력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 잘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끔씩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 울까봐 풀은 다 못 봤고 사이사이 봤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한 장면 그 폭삭 수다의 한 장면 중에 이 관식이 에순이와 결혼한 관식이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식이 엄마 에순이 금명이는 다른 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그것도 역시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들은 이렇게 상에서 이렇게 하고 엄마, 딸 명절에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관식이가 에순이와 금명이가 있는 상으로 돌아앉습니다. 그래서 금명이가 보리콩 산 보리콩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에 그 관식이 산에 그릇에 있는 완두콩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드시던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도 놀라고 그때 그 관식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가 나 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빠와 아들과 남성 그리고 할머니 한 상에서 먹는 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다른 상을 차려서 먹는 것이 익숙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그냥 지키는 거, 안식일의 의미 그냥 지키는 거야.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밀을 비비어 먹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안식일은 어디 있느냐? 그 본래 안식일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이잖아. 주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릴 때는
멋지게 입고 가야 돼.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입고 가야 돼. 저렇게 입고 가야 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저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저렇게 입고 왔어. 저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데 저런 자세로 왔어. 라는 것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이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이리저리 그 안식일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식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채 그 안식일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쇠가 빠지게 일해야만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 빼내시면서 선포하시는 그러한 안식은 이미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방인 취급하면서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꽉 찍어버리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한 것보다 더 갑절의 일을 해야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 율법이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 율법을 어떻게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 율법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풀어서 쓸까라고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율법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풀어서 쓴 책이 있어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율법을 풀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와 또 풀어서 쓴 주석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래가지고 39가지를 대표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39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39가지 일을 가지고 더 미리 주의를 주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미시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되면 최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km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1km라고 정해버리면 자칫 1km를 넘어가는 수가 생기니까 실수하더라도 1km를 넘지 않도록 900m, 우리 900m라고 정합시다라는 규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율례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1km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900m를 지켜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모든 규정들을 예외로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다 지켜야 돼. 안식일 규례도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절대 이동해서는 안 되고 생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거나 어떤 사람이 생명이 이독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 보일 때에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어길지라도 이 모든 규례들이 예외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준 것은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생명이 위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위태했고 그들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들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친 것,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어요. 6일 동안 있는데 왜 뭐 하시다가 안식일에 왜 꼭 그 사람을 고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콕 집어서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이 생명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는 안식일에 그 모든 것들이 예외가 되니 그것을 고쳐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역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삶을 몰랐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삶을 몰랐던 거죠. 한 팔이 이렇게 말려버리고 한 다리가 말리며 쩔뚝쩔뚝 다니며 병자라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의 삶은 몰랐기에 오직 율법만을 계속 제시하면서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고픔을 아는 것이 생명이며 제자들의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 생명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 한쪽 손이 펴지는 것이 생명이며 삶이다라고 그들의 삶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그들의 삶을 몰랐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다 해먹고 살지 않나요? 그 정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지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힘든 이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겉은 번지르르 한데요, 속은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제가 우리 신림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기 소위 그 강남 3구에서 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들끼리 거기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강남 그지라고. 서로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아침은 호텔에서 드시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는 어디서 드시지요?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거기서 드시는 것, 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잘 누리고 계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사택이 되게 그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아야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이지만 그 밀 이삭을 비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38년 동안 또 18년 동안의 삶을 아시고 한 손이 한 다리가 말라버린 그 삶을 아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카드 2장과 3장으로 한 달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돌려가며 사는 삶을 아시고요. 갑자기 생긴 질병으로 우울해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는 그 사람의 삶을 아시고요. 다 키워놨다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손 쓸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그 답답해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겉이 화려하고 멋진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아시며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구절을 잘못 읽어보면요, 주일 지키는 거 말고 그냥 쉬어. 주일 새벽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반주하고 이런 거 말고 쉬어 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쉬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참 의미들을 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자주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가 창조 이야기,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로마서 공부를 통해 시간에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요,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며 짓밟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더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더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안식하시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또 출애굽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일주일 동안의 생산성, 효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삶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자,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일부에 우리 윤재상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에 장로님 기도하시고 3부에 또 지휘하시잖아요. 그러면 2부에도 연습하고 3부에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 그런데 아마 장로님 마음 가운데는 기도의 영광이 있고 장로님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 중창단을 할까 말까,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는데 할까 말까. 아니요.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목소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봉헌으로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거,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봉헌해야 돼. 최근에 오랜만에 그
다른 한 교회를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가서 되게 전통적인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목사님께서 그 봉헌한 헌금을 읽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그 봉헌 헌금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성경 봉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고요. 봉헌위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되게 놀랐어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잖아요. 물론 그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이 참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에서는 방어범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일본 관동 지역에서는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조선인을 찾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고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노려보는 사탄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주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관식입니까? 아니면 개가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찬양과 그 봉사의 의미를 생명과 삶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해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계 위에 그것을 두고 계십니까?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첫 주에 두 번째 주에 카네이션 수세미를 받으셨잖아요. 관절이 되게 안 좋으신 70 넘으신 권사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뜨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즐겁다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성탄절에 아이들 양말을 지금 뜨고 계시더라고요. 관절이 아프세요. 또 남편이 또 안 좋으셔서 수발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뜨시면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또 며칠 전에는 딸기잼을 이렇게 만들면서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던,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우리 집의 밥숟가락, 너희 집의 밥숟가락을 서로 알았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일을 회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참 안식을 주며 참 안식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안식이고 기도하는 것이 안식이며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안식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참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임을 확증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위해서는 제사장을 위한 떡 함께 뗐지 않느냐,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 안식일, 새 주일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참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아니요. 주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고집하면서 주님의 날임을, 주님의 복된 날임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 참 안식과 참 부활의 주님의 날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며, 그 연락되어진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참 안식이, 참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